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갖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성의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만 인간이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인간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주고 있죠. 정치적인 동물이다, 경제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윤리적인 동물이다,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인간을 규정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상 학문과 상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어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는 확실히 해주고 있느냐? 성경은 확실히 해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창조주시니까. 창조주가 창조물, 피조물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없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울고 걷고 똥기저귀를 갈면서 젖 물리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모는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부모보다 그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은 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잘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흙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여기서 아파르는 먼지예요. 그리고 아다마는 흙이에요. 그리고 민은 어디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를 한글로 풀어서 그냥 흙으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은 뭐냐?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무엇으로 지으신 거예요? 먼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이냐라고 인간의 가장 그 첫 번째 출발점을 뭐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먼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흙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무게감도 있고 덩어리신 것도 있고 있는 존재지만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니까 먼지는 좀 가볍단 말이에요.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규정하셨냐? 인간은 먼지다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이란 존재가 먼지라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지야? 나는 좀 있는 것으로 좀 뭔가 된 것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너희는 먼지다. 그 먼지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어릴 적에는 저는 어떻게 상상했냐면 하나님께서 찰흙을 갖다가 흙으로니까 찰흙을 빚어다가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찰흙 시간이 있었잖아요. 공작 시간이. 그래서 찰흙을 이렇게 착착착착 빚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거니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르 민 아다마 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라는 뜻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료를 갖고 창조하지 않았겠냐. 흙의 먼지도 흙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고운 흙도 있고 거친 흙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고운 흙, 찰흙 빚기에 아주 좋은 그런 흙으로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먼지라는 것은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인간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먼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는 뜻은 그런 먼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상상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먼지로 만든 인간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냐면 생기를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 없는 것에 무엇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으시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거든요. 근데 이 동사인데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동사의 상태를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야차를 하신다는 이것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작업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생명이 있다면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창조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흙먼지인 인간을 지으시고 야차르하시고 생명이 되었다. 즉 땅에 있는 재료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재료가 하나가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부분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부분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늘에 속한 부분,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흙은 흙이에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생명이 들어가냐, 생기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동물과는 차별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인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동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지금 동물을 만들 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누구에게로 보내버립니까? 아담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얘를 인간에게 아담에게 갖다 주시고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 보게 하시고 인간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동물과 각종 들짐승은 우리 인간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인간인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간이란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적인 밥만 먹어서는 안 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밥만 먹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차, 멋진 차를 타고 살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네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냐.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너도 배부리고 저 사람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저 인간들도 먹여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신 거예요.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식인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세상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그것은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약한 자가 보호받고 돌봄받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예수 안에서 한 교회,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약육강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살과 피를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먼지로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먼지로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우리라고 유혹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혹 안 하겠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멋진 차 사고 좋은 집에서 살아라.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화려하게 살아라. 계속 그것만 주입시켜 준단 말이에요. 모든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유혹에 사실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비교되고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 사람 뭐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저들이 먹어야 되는 존재, 땅에서 육적인 것, 먼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육체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신단 말이에요. 목마를 때 물도 갖다 주시고. 그런데 동시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너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너희는 내 소유물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주는 그 생기, 그 생명의 말씀,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진짜 살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기준,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의 수준과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뭡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건 언제나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다오. 너희가 나의 수준까지, 너희가 나의 자녀니까 너희도 아버지 나만큼 자라야 되지 않겠니? 좀 내 말 좀 믿고 따라와 다오 하는 이 하나님의 수준이 동시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제 아무리 멋진 차라고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박물관에나 처박아 놓을 수 있는 기능을 잃은 그런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것처럼 인간도 우리가 육적인 것만, 이 땅의 떡만을 먹고자 한다면 그런 박물관에나 박혀있는, 박제되어 있는 그런 모형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과 내 수준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언제든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야차르 지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에만 속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만,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